verse 9 to 29. Therefore, brothers,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igh place by the blood of Jesus.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인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How can we go to heaven? heaven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God made heaven and God made the angel and God made the human.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천사가 얼마나 거룩하고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천사라도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긴 자가요,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때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아담에게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그렇게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는데 그가 또 범죄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며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타락은, 마귀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귀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의 타락은요, 영원한 타락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또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지만은 그 영은 죽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죽었지만 그에게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말미암아 범죄했지만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요,
이게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또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God give us a chance, repent,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피성이라고 있었는데요, 죄를 졌다 하더라도 도피성에 해가 지기 전까지만 들어가면은 사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는요 심판한 거예요. 마귀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안에 있어서 마귀의 자녀로 살 거냐,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 안에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세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길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 그 마귀와 사자들에게 예비된 그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층이 있는데 그 중간층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근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그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면 안 돼요. 선과 악을 두 가지를 다 알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만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만 받고 예수 안에만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별거냐,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그거를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것을 짐짓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다시 자기의 양심으로 자기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에 증거된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었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받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또 너희가 율법으로 너희 양심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던 그 천사도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그리고 그 첫사람 그 아담 그가 아무런 죄가 없을 때도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물며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이제 타락했던 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조건이 그때와 지금이나 그렇게 큰 조건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후에 또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나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것을 바로 타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짐짓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상을 받지 못했거든. 이게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 바로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 행위로서 이 땅에서 율법을 범한 자, 죄를 범한 자도 그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그거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셨고 너희가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은 너희에게 어떠한 구원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짓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율법을 범한 죄는 작은 죄이지만 더 큰 죄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바로 그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돌아가는 죄가 그거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과 생명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죄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요 다윗은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다윗은요 율법을 다 어긴 자예요. 그가 간음했죠, 그가 살인했죠, 그가 거짓말했죠, 그가 남의 것을 탐했죠. 율법을 다 범했어요. 그가 다 범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는 용서하셨고 지금도 다윗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어차피 사람은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진토이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체질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도 범죄했고 첫사람 아담도 범죄했는데 그 밑에서 나온 사람들이 볼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을 주었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명을 얻었다 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의 피가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Blood of Jesus give us life. 생명이 있어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의 살이요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는 영생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차단시킨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과실을 먹어야지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과실을 먹는 것 자체가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Blood of Jesus give us life.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예수의 살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시더라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가 있고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요 정죄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에 드러나는 순간에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는데 길은 복음은 그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옛것으로 양심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양심과 율법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요 신약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뭐냐? 바로 성전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전이 뭐야?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성전은 죄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는요 동물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신 게 뭐예요?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요 예수께서 참 빛이 되시며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같이 오셨잖아요. 사람같이 오셔서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을 가지고 바로 죄인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이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번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 물두멍은 뭐예요? 바로 이것은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물이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이제는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인과 어린 양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피 흘리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돼서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것과 이 하늘의 것들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지 삽니다. 자기의 양심으로 나가려다가 멸망한 자가요 가룟 유다예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판 자가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 목을 매달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다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한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짐짓죄를 지고 타락한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가 양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거든. 이미 그거는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연약한 거는 이미 율법으로 그렇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짐짓죄와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가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로 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알고도 진리를 알고도 예수를 알고도 예수의 피를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도 너희가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양심으로 돌아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에서 끊겼느니라. 은혜에서 끊겨버리면 우리는 멸망이에요.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느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100달란트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요 그냥 100달란트 빚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은혜와 사랑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차가워 넘치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가는 데마다 자유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앞에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고요, 은혜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예요. 가장 큰 생명과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요, 주여 내가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제가 그냥 앉아있으면요 그냥 이게 눈물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영혼들이 오잖아요. 어떤 영혼들이 오면 너무나 냄새가 나고 또 너무나 또 모임에 방해가 되고 그러면 제가 이제 혈기를 내는 거예요. 혈기를 내고 또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영혼들이 이제 가요. 그러면 또 이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생명을 얻었는데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 하고 막 성령께서 막 책망하시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핍니까?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십니까? 마약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냥 내 육체가 그냥 에딕션이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되면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끌어당겨서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받는 것을 싫어도 도망가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를 잡아서 그를 기도할 때 그가 그냥 앉아있으면요 그가 앉아있는 게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가 앉아있기만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가장 겸손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왜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카운셀링을 하죠. 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봤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전에 오는 자가 있으면요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기도를 받아 모든 에디션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그의 축복이고요. 그가 그것을 싫어서 나가면 또 할 수 없어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마귀와 함께 헤매느냐. 그거를요 우리는 기도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고 성령의 종이니까 그냥 그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너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마귀와 함께 헤매느냐.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옮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낫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답답해요.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질병과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생각만 하고 계시고 왜 고민만 하고 계시고 왜 헤매기만 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구약의 사람 야곱은 황토바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는데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게을러 타져서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당신의 힘을 다하여 이 힘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 육체의 힘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과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양심으로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여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돌을 닦아서 우리의 수양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